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지난 1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참 감사는 거짓 없는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동기와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질 때 참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마음씨가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해 무농사를 졌는데 무농사가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무를 뽑았는데 그 무가 얼마나 큰지 사람 크기만한 무가 나온 거예요. 세상에 농사를 수십 년을 줘봤었고 주변을 다녀봐도 그렇게 큰 무는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무를 어떡할까? 그래서 이 무를 우리 동네를 잘 다스렸던 원님에게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동네의 원님에게 그 무를 갖다 바쳤어요. 진상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원님이 깜짝 놀란 거죠. 야, 세상에 이런 무가 어딨냐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하나뿐인 무를 나에게 주었다니. 그래서 하속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라, 우리 이 골에서 이 사람에게 지금 하사품 내릴 게 뭐가 있는지 좀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거기는 하속이 며칠 전에 큰 황소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그 황소 한 마리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에게 황소 한 마리를 선물로 준 거예요. 야, 이 사람 땡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땡 잡았어요. 여러분, 무 하나 주었더니 뭐가 생겼어요? 황소 한 마리가 생겼어요. 이게 동네방네 소문이 났네. 동네방네 소문이 나니까 마음이 악한 또 누가 있을까요? 농부가 하나가 있었어요. 야, 그래? 그러면 나는 황소 한 마리를 바치면 아주 넓은 땅 한 마디 그냥 한 마디 주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황소를 가지고 왔어요. 네? 황소를 가지고 와서 원님, 제가 올 1년 동안 돌아보니까 소가 너무너무 잘 커서 이거는 원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황소 한 마리를 착 바쳤어요. 그랬더니 이 원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야, 그래? 너도 상을 줘야지. 하석에게 물어봤어요. 야, 뭐 좋은 거 없냐? 예, 얼마 전에 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그 무 하나 가져와라. 그래서 그 악한 농부는 뭘 받았을까요? 무 받아갔어요. 무 받아. 여러분, 마음씨를 굳게 써야 좋은 선물을 받고 감사의 선물을 받을 수 있더라라는 거죠. 오늘 2025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제가 이 독감에 걸려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살이 좀 빠진 것 같지 않나요? 헬쑥해지지 않아요? 진짜 5kg 정도 빠졌어요, 여러분. 먹질 못해가지고 먹으면 토하고 잠도 못 자고 막 힘들고 어렵고 열은 막 올랐다 내렸다가 이불 막 쓰고 A형 독감인데 아주 그냥 고약한 독감이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아야 되잖아요.
설교를 준비하고 감사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대충 설교를 어떻게 하겠다 아우트라인을 잡았는데 도대체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있을지 몸이 아파가지고. 네? 그래서 어제 조금 살아나가지고 어제 살아나서 네? 하나님의 은혜로 네? 하나님 살려줬어. 할렐루야. 네? 아직까지 조금 힘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해 봤더니 진짜 감사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 감사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참 감사는 은혜를 넘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거기 중반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뭘 넘치게 하여? 은혜를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감사가 있으면 뭐가 넘친다는 거죠?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곳에 뭐가 넘친다?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는 거 간단해요. 여러분이 뭐 하면 되죠? 감사하면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살아나게 하신 것 감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감사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이건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더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은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할 이유가 두 가지 있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선하심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내가 왜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로 인하여서 타락한 본질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뭘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아요?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1분 2초도 내가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더라. 왜요? 그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첫 번째 감사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 저 형벌의 지옥 가운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에서 의인 되어지고 살아나는 하나님 백성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을 얻은 그 구원의 기쁨이 있기에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큼 더 기쁜 감사보다 여러분 예수 만난 것이 더 기쁜 감사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지금도 여러분 저 더러운 시궁창에 우리가 처박혀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신 그 사랑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랑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지금 받은 은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신 감사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여 구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까맣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운데 어떻게 살아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뱀을 통하여 물게 하시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뭘 만들어요?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함을 주시고 보지 않는 자에게 팅팅 불어서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여러분은 영생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기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 주일날 독감이 있는데 독감인지도 모르고 가서 영양주사를 맞았더니 조금 몸이 나아졌어.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잖아요. 월요일날 난리가 났어요. 죽겠는 거예요. 열이 막 오르고. 그래서 바로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를 맞았죠. 그랬더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야, 이게 병원 의사 주사 하나 맞는 게 구원받는 거나 비슷하구나. 한 방이면 끝나네. 한 방이면.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한 방이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따라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은혜? 따라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접이에요. 예수님 한 번 들어오시면 절대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구하면 여러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뭘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에게 선생이 되고 주가 되어지고 스승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숨을 쉬고 계시고 교제하고 계시고, 우리가 낭망하고 실망하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도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저버리신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분을 잊었을 뿐이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독거노인, 그건 세상의 말이죠. 홀사모, 홀로 사는 여러분, 과부, 호레비, 세상의 말이죠. 싱글, 세상의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 천국이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 안식이 있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승천하시면서 나를 대신하여 곧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 내가 너희 안에 보혜사로, 여러분, 나의 상담자로, 위로자로, 변호자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탄식하여 기도할 수 없을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 어찌할 수 없어 꺼이꺼이 울며 여러분 슬퍼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기도해 주시는 그분,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혼자였는가?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혼자였는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에 그 사실을 믿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뭐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고, 지금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의 간증자들이 매일 저녁마다 부르짖는 게 뭐예요? 아무리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 순간에 누구는 함께 있었다? 주님과 하나님은 함께 있었다고요. 여러분, 저 북경을 넘는, 대동강을 넘는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에게도, 저 힘들고 어려운 불화의 그런 화기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이 타지 아니하며 물이 침몰치 아니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오늘 여러분 후반절에 보면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날가지 겉사람에게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날로 새로워질 속사람에게 그는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봤었던 건 뭘까요? 발견했었던 건 뭘까요? 여러분, 잠깐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속사람이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고 영원한 미래의 영광을 가지고 지금 고난받고 있는 자신을 본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땅을 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실을 본 것이 아니에요. 2025년 우리의 현실을 본 것이 아니에요. 뭘 본 거죠? 영원한 미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나니까 지금 미래의 이 현실의 고난은 너무 잠깐인 거예요. 너무 하찮은 거죠. 여러분, 영혼과 비교해 보면 지금 고난은 고난도 아닌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알게 될 거죠. 우리가 현재 받았던 이 고난이 얼마나 작은 고난이었고 하찮은 인생이었는지 그때 가면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 알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그 눈으로 지금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사자굴에 끌려가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도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고난이 있어도 영원한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동물원에 짐승 중에 가장 무서운 짐승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자입니다. 사자 중에 암사자가 제일 무섭다고 해요. 그 사자 중에 제일 무서운 사자는 어떤 사자일까요? 저승사자라 그래요. 제일 무섭지 않고 착한 사자는요, 자원봉사자랍니다. 여러분, 착한 사자들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사도 바울과 이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옥에 갇혀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죽을 것을 알고도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뭐예요? 지금 현실의 눈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눈을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만 있으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가 넘치면 은혜가 넘치게 돼 있어요. 우리 영택교회는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사가 넘쳐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넘쳐보세요. 그럼 뭐가 넘칠까요?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넘치는 곳에 물질이 있고, 할렐루야, 응답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감사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게 있다고요. 왜? 예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값없이 지금도 죄 많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의 조건과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5절 후반절이 무엇으로 끝나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기독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다라고 많은 신학자와 많은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시켜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는 감사가 없었을까? 50주년을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2배의 복을 주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감사가 없을까? 여러분, 그래서 간단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내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잘 돼도 누구의 영광? 여러분이 자녀손들이 잘 돼도 누구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이 사업이 잘 돼도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는 않았는지 이래요. 우리 삶의 목적이 내 기준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중심, 우주의 중심이 나처럼 살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감사가 잃어버리진 않았는지요. 열심히 우리가 무엇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행복하기 위해서, 더 좋은 집, 더 많은 재산, 자녀손들을 향하여 더 많이 물려주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애쓰고 돈 벌고 농사 짓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진 않았는지,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며 애써 살았는데, 여러분, 나중에 뒤돌아보면,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여러분 뭐가 남냐는 거죠. 나중에 뒤돌아보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나니까 뭐만 남아요? 허무만 남아요. 헛살았구나. 인생 헛살았구나. 남는 게 하나도 없네.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인생 아무것도 없네.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너무너무 허무하잖아요. 여러분, 나머지 우리의 인생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돈을 벌어도 주를 위하여, 성공해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틀리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릴까요? 안 잃어버릴까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줄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인생을 우리가 알아요. 저도 그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아직까지 부족해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샀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여러분의 자녀 손들의 문제, 할렐루야!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더니 감사의 삶으로 넘치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에 우리는 영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얼마나 멋져요. 나를 위해서 죽을 고생하며 뼈 빠지게 살았다. 여러분, 이건 너무 허무하잖아요. 누가 알아줘요? 자식이 알아줘요? 아내가 알아줘요? 여러분, 아무도 안 알아줘요. 여러분, 하나님만 아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라곤의 작가 밀턴은 소경이 된 이후에 그것을 깨달았어요. 눈을 잃어버린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불후의 명작인 신라곤을 그가 쓰고 최후의 명작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남겨요. 육의 눈은 어두워져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이 떠져 감사가 열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감사의 반대말을 보통 원망과 불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당연해. 예? 내게 있었던 건강이 너무 당연해. 아파 보니까 알겠어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힘이 없었는데 먹을 게 정말 없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잘 못 먹고 막 힘들었고 밥맛도 없고 막 그랬었는데 어제 저녁에 저희 아내가 김치찌개 하나를 탁 끓여줬거든요. 아, 세상에 그 김치찌개가 입맛을 탁 당기게 하고 그거 한 그릇 딱 먹으니까 살아나는 거 있죠. 야, 우리 아내가 왼손으로 했대. 왼손으로. 잘난 체 하는 거죠. 나는 왼손으로 할 정도로 했다고 잘난 체 하더라고요. 아, 세상에 왼손으로 한 맛이 그 맛이었으면 오른손으로 했으면 까무러쳐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늘 먹은 김치찌개가 얼마나 맛있고 귀한지. 예? 그럴 때 몰라요. 일상에서 모르죠. 부족하고 어려울 때는 귀한 줄 아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땐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리고 어려울 때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일상을 되찾고 일상의 감사를 되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구의 귀중함을 아세요? 수술한 다음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방구가 나와야 밥을 먹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마취를 하면 이 움직임이 장기들이 둔해져서
이 장기들이 움직여야 밥을 먹을 수 있는 신호가 방귀가 나와야 수술한 다음에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던 그 몇 년 전에요.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세상에 수술을 했는데 3일이 됐는데 방구가 안 나와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배고파 죽겠는데 밥은 못 먹고 방구는 안 나오고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전화상의 기도를 세게 해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런 기도 해봤어요? 방구가 나올 줄 믿습니다. 크게 나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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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받는 거 있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해서 있다가 이제 오후쯤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할렐루야, 뚫어졌어요. 뭐요? 방구 나왔다는 소리죠. 방구 나왔다는 소리. 얼마나 감사한지. 별건 아닐 것 같은 방구도 할렐루야가 나오는 도구가 되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별거 아닌 것 같은, 당연한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더라 이거죠. 당연한 것이 아니라 깨달아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사거리가 많습니다. 이미 당연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너무 많지 않은지요. 오늘도 그 당연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